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의 제정 초기 이 아우구스투스 시절의 전승에 따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세 사람이었는데, 가스파르와 멜키오르 그리고 발타사르라는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이렇게 먼 길을 오죠.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는데, 보배합을 열어서 이제 경배하면서 새 예물을 드립니다.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우리는 흔히 이들이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은 3명일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3명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4명이지 않을까도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은 또 3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만은, 성경에는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동방박사들이라고만, 동방으로 온 박사들이라고만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 예물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 이 예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죠. 첫 번째로 드렸던 예물이 뭡니까?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황금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황금은 백발에 이렇게 흰 수염을 가진 멜키오르라는 사람이 드렸는데, 고대 사람들은 왕을 아련할 때 황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황금은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불변하는 이런 금속으로 불을 상징하는 게 황금입니다. 당시 동방의 예법에는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귀한 황금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황금을 가지고 가서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또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평강과 기쁨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유향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유향은 젊은 청년 이 가스파르가 드렸는데 이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그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이 향기로운 송진으로 성전 제사나 헌물로 이 유향이 주로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향은 이렇게 제단에서 태우는 최상급의 향내 나는 그런 그 향품이었는데 이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유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나 도덕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으며 그리고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이 속성을 지니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원성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도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신성, 이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요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신성을 지니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몰약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검은 얼굴에 수염이 많았던 중년의 발타사르가 이 아기 예수께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이런 나무들에서 추출해낸 액체입니다. 상당한 고가의 향기를 가진 그런 액체였는데, 이 몰약은 주로 시체를 썩지 않게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나 또는 이렇게 마취제로 사용되었던 것이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고난의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바로 예물이 몰약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예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이 쓴잔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포도주에다가 몰약을 섞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희생을 상징하지만 나아가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새 생명, 곧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더욱 정말 감격하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또 희생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정말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이 예물을 통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쩌면 현실적으로 볼 때 동방 박사들은 그 시대에 이 어떤 사회적으로나 또는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은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정말 비천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러한 현실과 인습에서 벗어나 자만과 체면과 교만의 이 모든 굴레를 다 벗어 던지고 아기 예수님 앞에 온 인류의 왕이시오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겸손히 그렇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동방박사들과 같은 예물을 통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정말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